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분 옆에 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즐겁습니다. 네, 이보중 장로님 옆에 있는 잘생긴 분 집사님 한번 보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인사하시잖아 지금.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 재단의 이영주 집사님, 잠깐 집사님 일어나세요. 우리 동생교회에서 미국에서 한국 방문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셨는데 전 양반이 제가 미국 집회 갔을 때 아웃백에서 식사 대접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동생교회에서 유스 담당하고 있고 영어 뭐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아주 우리 동생 목사에게 아주 너무나 동역을 너무 잘해주시고 있는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여러분 저분 좀 친하게 있다가 예배 끝나시고 미국 가면 도움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친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중간에 한 가족도 귀한 분들 새로 오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부흥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읽었던 책 가운데서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 이게 이제 자기 개발서 중에서 굉장히 고전에 속하는 책인데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제가 어떤 자기 개발서를 읽다가 저 책을 알게 되고 제가 사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시길 원하고 정말 부자 되기 원하시면요, 저 책을 여러분들이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한번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 소개를 하는데, 저 책에 보면요 하나의 귀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시도도 못 해보고 실패할 것이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성공이 시작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신에게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신이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보답을 당신은 얻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투에는 강한 자 그리고 꾀가 많은 자가 늘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 빠르든 늦든 마침내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초에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다짐해보고 저 자신을 채근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의 마인드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책에 비롯해서 경제계, 문화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공 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의 마음을 갖지 않거나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치고 누가 성공 가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책을 섭렵하고 그곳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지구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 보면 그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했거나 소극적인 생각을 했거나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했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부정적인 말과 행동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 싶으시거든요. 성공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엄청난 성공의 가능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씨앗으로 두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폭발력을 가지고 폭발시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생산적인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적인 부흥이죠. 자기 자신의 내적인 부흥과 나 자신의 생활적인 부흥에서도 우리는 족적을 반드시 남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70년 전에 한국전쟁이 끝난 지 1년이 되던 해 1954년도 7월 24일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농촌 봉사 활동을 위하여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우면동에 텐트를 치고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을 데려다가 도와주고 교육한 것이 우리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빼고 10명의 목회자들이 목양일념으로 그렇게 목회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이 한 4분이 계신데 김창국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2번을 담임하신 분입니다. 서병락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 바로 전 목사님이시고 박정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선친이신 장현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교회의 12대 목사이기도 해요. 70년의 우리 교회 역사 이래상 제가 부끄럽지만 가장 오래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70년의 세월이면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의 교세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불충이 저한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부끄럽지만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죄송스러움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열정적으로 목양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목회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귀하게 섬겼던 수많은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한 주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한 달 혹은 1년 단발적으로 교회를 섬긴 분도 계셨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산 증인으로 앉아 계십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목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단순히 목회자 혼자서 이끌어온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우리 교회 역사의 페이지를 70년 동안 써 내려온 것입니다. 이 우면동의 장자교회로서, 우리 서초지방의 장자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놓고 더 열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추진력 있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목사의 영달을 위해서요? 목사의 두 어깨에 뽕 들어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를 세면서 숫자만 늘려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언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정언적인 명령이 교회의 부흥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 일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았다 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공격적으로 그러나 매우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네들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2024년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당위성 앞에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가, 전략적인 부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부흥의 전략은 수백 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을 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누구한테 칭찬받는다고요? 사람한테?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역을 교회가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져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환상과 계시를 보고 쓴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있는 내용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요한이 강도짓을 하다가 걸려서 유배된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기치다가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반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지금 유배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상의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지구상에 없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사자 같은, 독수리 같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나타납니다. 사탄들도 나타납니다. 상징적인 숫자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성경 66권 중에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게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대부분의 이단의 소리를 듣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년 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계시의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더 연구해야 되기에 말씀을 들고 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에서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6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터키 성지순례를 한 18명, 20명인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라오디게아를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 여기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미래를 즐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계사 책에 나오고 역사에도 나오는 기록이 있는 장소죠. 여기는 말 그대로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파면 온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주님께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느냐?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뜨뜻미지근해. 대한민국에서밖에 이런 표현을 못할 거예요. 뜨뜻미지근해.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러면 어디에 차가웠고 어디에 뜨거워져야 되느냐? 우리는요, 차가워야 될 것이 어디냐면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차가워져야 됩니다. 이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전리품들을 통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시절이 그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그 시대의 귀족들이 하룻밤에 먹는 그런 양식만 하더라도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몇백억 원씩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부자는 그 시대의 부자 따지면 부자도 아닌 거죠. 늘 금가루를 뿌려서 먹었고,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해 먹었는지 백조라든지 홍학 같은 새들의 혓바닥 요리를 즐겼고, 그 기록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부를 이 사람들이 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에 가장 성행했던 시설 중에 하나가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로마가 망한 이유가 사우나 때문에 망했다, 그게 그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고 그 시대가 퇴폐 문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망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그 시대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열정에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문화의 재미와 그 쾌락 속에 빠져서 세상 문화의 뜨거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뜨겁잖아요. 하나님에게 차가워집니다. 지금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살아가면서 참 세상 살아가면서 신비스러운 게 많아요. 우리 인체도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진짜 신비스러운 거 하나가 뭐냐면 바닷고기입니다. 바닷고기. 여러분 생선에 좋아하시는 분 여기 많이 계시죠? 생선에. 우리 교회 아마 오연숙 집사님이 생선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순덕 권사님도 손을 드셨어요. 김순덕 권사님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한번 회를 한번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으네. 근데요, 여러분 이 바다 생선을 갖다가 우리가 회를 떠 먹든지 구워 먹든지 뭐 쪄 먹든지 진짜 신비로운 게 바다는 짜거든요. 얘들이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인간한테 잡힐 때까지 바다에서 짠물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살은 왜 안 짜죠? 이게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늘 그냥 안 짜니까 먹지 이렇게 하지만 짠물을 먹고 사는데 왜 안 짜죠? 살은? 신비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짠물, 이 세상의 퇴락한 그 물, 이 세상에 변질된 그 세상의 문화에 동조하거나 동화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멘탈리티 가치관이 세상을 닮아 오염되고 타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뜨겁고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 팀이 늘 트렌드 코리아 뭐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내죠. 시리즈로.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하나의 개념을 이분들이 항상 내는데 몇 개 개념 중에 한 10가지 정도씩 내죠. 그 중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용어는 두 개의 합성어인데 도파민과 파밍의 합성어예요. 도파민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쾌락 물질이에요. 쾌락 호르몬입니다. 사람이 막 즐겁고 좋을 때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뭐 스포츠를 즐기다가 뭘 먹으면서 도파민으로 뒤도 살찌죠.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니까. 거기다 파밍이라는 건 뭘 모은다는 원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도파민이라고 하는 중독증에 걸려 있다. 여러분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밤에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밤문화를 죽여야 된다고 토요일 날 특별히 밤문화를 죽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저께 밤문화를 죽이는데 승리하고 오셨나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눈 한번 쳐다보세요. 그 눈이 지금 성공하고 온 눈인가 아니면 흐리멍텅한 눈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솔츠라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 말이죠. 솔츠를 봅니다. 쇼폼이죠.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훅훅 지나갑니다. 5초, 10초, 20초, 30초, 길게는 5분. 그 짤방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워서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 전에 말이죠. 불 끄고 그거 보다가 잠이 들어요. 때로는 눈팅이 밤팅이 될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졸다가 맞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인지심리학에서 특별히 얘기한 그게 다 뭐예요?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중독. 그걸 현대인들이 몰라요. 그 중독된 거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밤새도록 그거 보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하다가 예배당에 나오니까 흐리멍텅한 거예요.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흥강서 목사님 몇십 년 전에 목사들이요 바둑을 좋아하잖아요. 밤새도록 바둑 두다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조는 사람들한테 장로님 아다리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세계가. 여러분, 오늘 새벽까지 뭘 보고 나오셨냐는 거죠. 뭐 하다가 여기 나오셨냐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 노력하고 주님의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경건하게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서서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셨냐,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글의 노예가 되셔서 그 쇼츠나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다가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있다가 예배당에 오셨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문화에 매우 차가워져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 너무 뜨거워져 있다고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요, 어떤 여성분은요, 직장에 갔다가 집에 올 때 어플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지웁니다. 그리고 밤에 내 삶의 주체자가 내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어플들을 지워버리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다시 살립니다. 배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 유행시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에 거세당했다. 생각이 거세당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24시간 중에 여러분 자의적으로, 주체적으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말을 할 때 너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좀 개념 없이 행동해, 그러잖아요. 요즘에 개념 없이 말하고 개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 구글이 주는 생각 속에 함몰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사상 체계가 이 세상이 주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 뜨거워 있다고. 그리고요, 뭐에 우리는 정말 뜨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뜨거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지혜예배, 은혜예배 때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구본을 놓고 볼 때에 북반구 말이죠. 북반구, 우리 집사님들 미국에서 왔지만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 있잖아요. 교회가 다 망해요. 이미 망했고 다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남반구 쪽에 아르헨티나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그 다음에 몇몇의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는요, 기독교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퇴락하고 있고 쇠퇴하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 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1990년도 중반까지 우리 교회들이 성장하다가 그 이후로 쫙 지금 하얀 곡선을 긋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더 그걸 완전히 터보 엔진을 달고 하얀 곡선을 긋게 만들어 버렸고요. 이 현상이 왜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현상이 벌어진 너무나도 명약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펜타코스트라고 그러죠.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파들이 다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예배 찬송가 부를 때 말이죠.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이렇게 찬양 안 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지. 기도한다고 할 적에도 기도에 거리가 없어서 30초 1분 하면 더 이상 기도를 못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스펀지로 빨아들이듯이 하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예배당 나오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발걸음이 되고, 그래서 토요일날 밤문안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들이 다르고, 눈빛이 살아있고 심장의 고동소리가 주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말씀으로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흐리멍텅한 신앙인 없어요. 자존심을 부리고 앉아있는 신앙인 없어요. 다윗처럼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두 손 들고 몸을 흔들어대며 댄싱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점잖게 앉아있는 척합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자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 귀에 즐거운 소리 좀 해주세요. 나를 위로하는 설교만 해주세요. 웃겨주세요.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 넘쳐나니 교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즐거움을 찾으러 오는 데가 아니라고요. 여기가 무슨 사교회장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속으로 모여서 함께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몸된 제단은 전함입니다. 전함.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창조 이래로 인간을 날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인간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스캠, 그 계계를 부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인간들이 다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벌떼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좀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요즘에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비전을 꽉꽉 찹니다. 이 설교를 몇 주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쫙 보면은 눈 내리 까는 분들은 금요일 날 안 오시는 분들, 도대체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궁금하세요? 안물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왜 세상에 SNS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왜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세상의 문화에는 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 오픈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안물하세요? 목사님, 나는 그냥 주일날 11시 대예배 한번 나오는 걸로 족합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하게 여기세요. 목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타락해서 그래요. 변질돼서 그래요.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에 집중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불리할까 봐 입 다물고 계시죠? 영혼 구원에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해주신 정언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지. 교회를요 3개월만 다녀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혼구원, 전도.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어찌 보면 유일무이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가 뭐냐?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들이 아니까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인들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은 잘 돼요? 이단은 공격적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본인들은 진리라고 생각하죠. 속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그 악한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도 공격적으로 전도하니까 지금 일반 정통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단들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전도하니까요. 전도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양재역에서 오면서 목사님 오늘 보니까 양재역에 말이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막 신천지도 전도하고 장막성도 전도하고 뭐 전도한다고 막 그래요. 제자훈련을 받으러 오시면 그 제가 그러죠, 그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네. 아멘도 안 하시네. 여전히 여러분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전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꼭 남 전도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은 정언적인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을 전도하셔요. 그 남편 전도해야 돼요.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 여러분 갈급함이 없으십니까? 그 남편이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남편을 전도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마찬가지.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한 그 부모님들, 예수 안 믿고 있는 부모님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대로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왜 그분들에게 전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직분자들 가운데 자녀들도 예배당 안 나오는 자녀들이 수두룩벅적합니다.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회초리를 쳐서라도 그 자식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의 역할이죠.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엄마 소원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냥 SNS에 빠져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4시, 5시까지 SNS 하고 교회 가자면 피곤해서 못 일하는 아이들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발로 걷어차서라도 일으켜서 예배당에 데리고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좀 했으면 좋겠네. 나 혼자만 열릴 일이 아닌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이웃들 전하셔야 돼요. 방배동 쪽에 가면 장로교회인데 제가 요 근래 안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법대 수석 졸업한 분이에요. 이 양반이 서울법대 3학년 때 행시사시 다 패스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판사로 임명됐어요. 근데 하루는 예수 믿기 전에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옆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당신 예수 믿어? 그러더래.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가. 그럼 나름대로 이 사람이 행시사에 다 패스하고 서울법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얼마나 똑똑해? 세상에서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야. 다 인정해주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죠. 근데 이 할머니가 와서 옆구리 찌르면서 당신 예수 믿어? 그러니까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대. 예의를 지킨 거죠, 나름대로. 그러더니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그 할머니가 또 옆구리도 세게 찌르더래. 확 찌르면서 예수 믿냐고. 차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야.
안 믿어요. 괜히 왜 남의 옆구리 찌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무식해가지고 그러더래. 자기를 향해서 자기한테 무식하다 그러더래. 생전 처음 할머니가. 어이가 없는 거야. 어? 서울법대 나와서 그것도 1등으로 졸업하고 사시행시 다 패스해가지고 남부르고 지금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무식해가지고. 그리고 가더래 할머니가. 그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래. 무식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계 고전, 우리나라 고전 뭐 다 읽었는데 성경만 안 읽었더래. 그래서 내가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집어 읽다가 회심한 거예요. 예수 만나고 지금 방배동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 옆구리 좀 찔러요. 당신 예수 믿어요? 반응하잖아. 왜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그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뒤통수에 대고 가진 욕을 다 해도 우리가 전도에 부담스러운 이유는 열매까지 맺으려고 해서 그래. 성경에 보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돼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세요. 무식해가지고 그 한마디가 판사의 역할을 감당한 그 사람을 회심시켜서 모든 이 세상에서 성공을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지방에도 이우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서울법대 나온 분이에요. 지금도 저쪽에서 지금 관악지방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분이 현대를 다니다가 현대에서 그 시대에 연봉 억대 이상을 받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형님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도 2억 1천만 원까지 받았대요. 자기가. 그 옛날의 얘기예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현대에서. 근데 이 양반이 횟가닥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저보다도 10몇 살이 많은 분인데 저보다도 영급이 한참 밑으로 와서 제가 뭐 하려고 여기 왔냐 그랬어요. 근데 그분 하는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여전히 울려요. 그분이 저한테 딱 한 소리 하더라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 은혜가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는 차가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못하여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벌떼 교회가 다른 교회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 교회를 세상에는 차갑고 하나님에게는 뜨거운 교회 만들어 가셔서 우리 벌떼교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다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벌떼교회 70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 함께 하심 감사하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재단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부흥 발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만천백비전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전진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